여러분, 빌립보서 3장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뜻은 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타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말을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뭐 잘 달리잖아요, 말이. 이거 일꾼들을 얘기합니다. 거듭난 마음에 죄가 없어지고 마음에 성령님이 온 자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돼서 일을 하는 자인데,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의 일꾼된 자들에게, 다른 데는 안 나와요. 뭐가 있냐면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과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이래요.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섬기는 일, 복음 전파하는 일들, 이런 걸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목사들이나 집사들, 장로들, 이런 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듯이 일반인들보다 이제 믿음이 자랐다고 하는 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빌립보는 마음에 죄가 없어져서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믿어서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자, 거룩하여진 자들에게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빌립보 말씀이 고린도나 갈라디아나 로마서나 성령이 없는 자들에게 하는 얘기 아닙니다. 죽은 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죄가 있다라고, 기독교인이라 하면서 죄가 있는 자는 죽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즉 구원을 받은 자, 산자의 하나님,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 자에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거든요. 마음에 죄가 있는 자들의 예배는 절대로 안 받으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예배당 가가지고 예배를 하면 누가 예배를 받느냐? 사단 마귀가 받습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는요,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런 거 들어봐야 깨닫지 못합니다.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예요? 죄가 없는 마음 안에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름 뜻이 뭐예요? 예수 이름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마음의 죄를 싹 없애놓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이 죄를 없애놨는데, 믿는 자들은 죄가 없어지고요, 안 믿는 자들은 마음에 그냥 죄가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셔서 하시는 일은 모든 죄를 없애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가 없는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로마서 8장 1절에 있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즉 예수님을 믿는 자는 마음에 죄가 없어야 되는데, 희한한 건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다 자기를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칼빈 교리 때문에. 칭의론. 죄는 있지만 하나님이 의롭게 봐주신다.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 죄를 싹 없애놓고 없는 거지, 죄가 있는데 덮어놓은 거예요. 살짝 눈이나 뭘로, 쓰레기가 여기 있는데 살짝 덮어놓고 여기 쓰레기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쓰레기가, 여러분, 잔뜩 냄새 나는 쓰레기가 있는데, 죄가 있는데 그 위에다 살짝 눈이 덮였다고 해서 쓰레기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칭의론이 그런 거예요. 죄는 있지만 하나님이 의롭게 봐주신다. 즉 안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죄를. 아니에요. 그 쓰레기를 포크레인으로 파가지고 싹 키우고 나서 이제 쓰레기 없지? 예, 없네요. 이렇게 죄가 없네요. 이렇게 믿는 건데, 칼빈이라는 놈이 속여가지고 진리의 복음을 떠나서 거짓 복음을 집어넣은 게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뭡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러면서 하는 얘기가 2절.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자, 여러분, 여기서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개들을 삼가래요. 가까이 하지 말래요.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래요.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래요.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래요. 손 할례당을 삼가라. 세 개예요. 개들은 누구고 행악하는 자들은 누구고 손 할례당은 누굽니까? 이 개들은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입니다. 이 개들이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입니다. 뭐가 있냐? 자, 개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개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이 개라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사실은. 개가 어떤 거냐? 예수님이 얘기했죠? 아니, 누가 예수님이 얘기했나? 누가 얘기했죠? 개들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 그래요. 즉, 거룩을 짓밟고 더럽게 만들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개무시하는 자가 누구냐? 개들입니다. 현재 기독교인들이에요. 현재 기독교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진리의 이 복음의 말씀을 안 믿습니다.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믿는 게 아니라 칼빈이 정해놓은 이 교리들을 믿어요. 예정론, 칭의론, 성화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길들여져요. 누구한테 길들여지느냐? 거짓 목사들한테. 칼빈이 거짓 목사들의 대빵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이 칼빈 교리를 믿어요. 길들여졌어요.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 교인들이. 이 개들은 하나님의 거룩을 개무시한다고요. 그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서 이방의 것들을 쫓고 세상을 쫓는 자들이 개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요, 예수님 믿고 행복하게 사는 삶만 꿈꿔요. 순교를 당하거나 고난을 받거나 환난을 받거나 이런 거는 난 싫어. 그런 다음에 뭡니까? 돈 많이 버는 법.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욕심들이 있어요.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의사, 판검사, 대학 교수, 대통령 이런 게 되려고 하는 게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옥 간 놈인데 내 아들을 솔로몬처럼 만들어 달라고 기도해요. 집사들이 자기 아들 수능 보기 전날 예배당 와가지고 기도하는 걸 들었는데 내 아들이 솔로몬처럼 되게 해달라고. 솔로몬이 어떤 놈입니까? 금은 부하 잔뜩 취한 다음에 마누라 1000명 데리고 지옥 갈 놈인데도 불구하고 그 집사는 자기 아들이 솔로몬처럼 되게 해달라 그래요. 이 세상의 모든 영화 다 누리면서 살다가 죽게 해달라고. 그 얘기는 내 아들 지옥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데도 몰라요. 그래서 개가 됐다는 거예요. 개. 솔로몬이 왜 지옥 갔느냐? 난 말씀을 믿습니다. 역대기의 마지막에 솔로몬이 늙음에 여호와를 떠난지라. 즉 하나님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버렸던 자가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지옥 갔죠. 근데 교인들 눈에는 그게 안 보이나 봐요. 솔로몬이 지옥 갔어요. 일부러 하나님이 솔로몬을 쓰신 게 뭐냐? 바로를 쓰셨던 거 마냥 그래 네가 원하는 거 한번 다 가지고 행복하게 한번 살아봐. 네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줄게. 그래서 지혜도 주고 뭡니까? 금은 부하 잔뜩 주고 마누라도 1000명이 있어요. 마누라하고 한번 잠자리 들려면요 3년에 한 번 해도 다 못해요. 3년에 한 번씩 돌아와요.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게 있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개입니다. 그래서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은 뭐예요? 행악하는 자는 뭐예요? 악을 행하는 자인데 뭡니까? 거짓 복음을 만들어서 전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죠? 자, 통일교 문선명 행악하는 자예요? 아니에요.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실패했으니까 자기가 보혜사로 세상을 건질 거라고 통일교 문선명이 거짓 복음을 전했어요. 수많은 교인들이 통일교 문선명이 따라갔어요. 여러분들은 행악자가 누구예요? 그 문선명이라면 고개 끄덕끄덕하죠? 여러분이 행악자입니다. 자기 교회에 있는 목사가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칼빈 교리를 전해요. 칼빈 교리는 지옥을 보내는데 앞장선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가 칼빈 교리를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똑같이 행악하는 자를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를 따라간 자는 거짓 복음을 믿게 되겠죠. 그래서 개가 되겠죠. 그래서 악을 행하는 겁니다. 행악은 거짓 복음을 전하는 게 행악하는 겁니다.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개무시하고 칼빈 교리에 똑같아요. 예정론, 성화론, 칭의론. 맞잖아요. 물과 피와 성령이니까 칼빈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나도 사단마귀니 사단마귀에게 사단마귀가 심부름 시켰거든. 야 칼빈, 너 새로운 복음을 만들어서 교인들한테 전해라. 내가 그렇게 할게요. 칼빈이 나서서 한 게 영적으로 보는 겁니다. 예정론을 먼저 만들었죠. 그 다음에 성화론, 그 다음에 칭의론. 내가 이 세 가지를 왜 잘못됐는지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서 여러분 얘기한 게 있습니다. 칼빈 지옥 갔습니다. 짐승이에요. 사단 마귀 바로 밑에 있던 짐승이 칼빈인데 칼빈 교리를 전하는 거짓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이 다 뭡니까? 사단 마귀의 종들이에요. 그래서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래요. 거짓 교리를 전하는 자들.
또 손 할례당을 삼가하래요. 손 할례당은 뭡니까? 할례 받으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반드시 할례를 받으라고 겉으로 꾸미는 자들. 이게 진짜 구원의 복음이다. 이렇게 해야지 구원받는 거야. 믿음이 오고 하나님 말씀이 오고 성령님이 오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올 거야. 어떤 뭡니까? 겉으로 하는 겁니다. 이 손할례당의 대표가 누구냐? 천주교인들이에요. 천주교인들이 구원받는 게 7가지를 지켜야 돼요. 하나는 세례식. 예? 태어나자마자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대모나 대부를 줍니다. 대부. 그 다음에 뭡니까? 7가지 내가 다 못 외우겠는데 또 뭐가 있냐면 고해성사를 해야 되고 고해성사. 그리고 뭡니까? 병든 자의 기도를 해야 되고 뭐 해서 또 화채설을 믿어야 되고 만 7가지가 있어요. 그것만 잘 지키면 구원받는데 그게 손할례당이에요. 여러분 칼빈도 그거에 맞춰서 한 게 여러분 성화론입니다. 성화론. 거룩하게 되려면 기도와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게 된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있었던 거 거룩하게 돼서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기도와 예배와 말씀을 할례를 정해놓는 거예요. 손으로 하는 할례. 할례가 뭐예요? 남자의 짬지에서 겉껍질을 뺏겨서 버리는 게 할례예요. 그러니까 겉모습만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믿는 손할례당을 얘기를 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그러잖아요. 때에 맞춰서 세례식하고 성찬식하고 그 다음에 예배 빠지지 말아야 되고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헌금 열심히 해야 되고 이게 손할례당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계가 다 현재 기독교 2026년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개이면서 행악하는 자들이면서 손할례당입니다. 난 그래서 이들을 삼가합니다. 그러나 진짜 구원받을 자는 심령이 가난해진 자만 난 복음을 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자기를 낮추고 오직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찾는 자만 저는 복음을 전합니다. 이놈 저놈한테 다 복음 전하면요 그 복음이 들어가자마자 거짓 것으로 변합니다. 제가 400여 명의 목사, 장로, 집사, 평신도들을 성가대장 이런 놈들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요 다 거절을 당했습니다. 내가 하는 얘기를 여러분 우습게 하면서 오히려 비웃더라고요. 이게 구원받는 길인데 그 길을 비웃더라고요. 그럼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 똑같습니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에 자꾸 주시는 게 1700년 동안 복음이 끊겼다. 초대교회 이후에 복음이 끊겼다. 구원받은 자가 1700년 동안 한 명도 없습니다. 난 이걸 100% 믿습니다. 이거는 옛날에는 그래도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가 있지 않았었겠나 난 이렇게 생각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에 분별의 영이 있으면 나와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래요. 여러분 할례는 마음에 하라 그랬습니다. 겉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할례가 뭡니까? 내 마음의 육신의 정욕을 전부 다 떼버리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할례가 뭐라고요? 남자 짬지가 하체에 있습니다. 하체는 뭐냐면 근원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셨던 걸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깨달은 게 아니에요. 자, 할례는 하체는 이 짬지가 하체에 달려 있습니다. 상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체는 사람의 근원을 얘기합니다. 그럼 거기 짬지가 달려 있는데 제일 하고 싶은 게 뭡니까? 오줌 넣고 싶은 거예요. 원하는 대로 오줌 싸고 싶으면 싸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있나요? 밤에 여자한테 하체를 들이대고 싶은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하체를 자꾸 들이치고 육신의 정욕, 욕망 이게 근원을 얘기합니다. 그걸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심판받을 자구나. 내가 내 몸대로 내 몸뚱이 가지고 내 멋대로 해다가 하나님께 심판받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런 자입니다. 나 어둠이에요. 나에게 빛이 없어요. 제발 저 좀 구원해 주세요 하면서 전심으로 무릎 꿇고 머리 수그려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서 벌벌 떠는 마음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게 할례입니다. 이게 없이 예수님 그냥 믿었어요. 친구 따라서 교회 갔다가 너 죄인인 거 인정해라. 예.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너 죄를 구원했다. 십자가에 달려서. 예. 그럼 넌 구원받은 거야. 예. 그러면 감사해, 안 감사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10년, 20년, 30년 다니는 거예요. 뭐예요? 손할례당이에요. 형식적으로. 난 여러분 옛날에 사형리를 봤습니다. 사형리. 죄인임을 인정하고 뭐 예수님 믿고 뭐 구원받았고 하나님 백성 되고 뭐. 사형리에도 복음이 없어요. 마음에 할례를 받으라는 얘기가 한마디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면은 뭐 마음에 성령님이 있어야지 뭐 봉사를 할 거 아니에요.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 마음에 성령님이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어요. 왜냐? 마음에 죄가 있다고 그러니까 성령님은 죄가 있는 자에게 못 들어갑니다.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느니라. 성령 하나님도 죄가 있는 자에게 절대로 가까이 안 가십니다. 자기가 기독교 다인이라고 하면서 죄가 있다, 난 죄인이다 하는 자에겐 절대로 성령님이 못 들어가요. 그래서 희한한 건 기독교인들은 성령님도 안 받고 자기가 성령이 있는 줄 알고 구원받았다고 믿어요. 왜냐? 목사들이 지옥 가는 인생들한테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천국 갑니다. 다 썩여놨어요. 사람 딱 들어오면, 처음에 오면은 마음에 어떤 문제가 있고, 또 마음에 인정 안 하는 부분들을 또 걸러내서 얘기도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목사들이 오면 뭡니까? 교인들 모집을 하려고 뭡니까? 좋은 얘기만 해요. 내가 당신 마음에 이렇게 있으면 지옥 갑니다. 얘기하면 교회 안 나올까봐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교인 모집책들이죠. 결코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로 가게 하는 말들은 안 해줘요. 왜냐? 지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자기를 가리켰던 목사가 죄가 있이 죽고 회개하다가 죽었어요. 그럼 뭡니까? 죄인으로서 죽었다는 건 뭐예요? 지옥을 간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어느 누구든지 자기 입을 네 말로 의롭다함을 얻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즉 네가 입으로 떠들어봐. 너 죄 있어 없어? 죄가 있습니다. 그럼 너 지옥. 네 떠들어봐. 너 죄 있어 없어? 죄가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물과 피와 성령으로 나에게 임하셔서 내 죄를 없앴고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네가 바른 믿음이다. 자, 천국.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즉 예수님이 내 죄를 없앤 것을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 이름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즉 죄를 없애러 오신 예수님이 죄를 없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자랑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자랑스러운 거예요. 내 죄를 없애주셨으니까. 그 다음에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 우리가, 자, 육체를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왜냐? 육신의 정욕으로 살면 심판을 받기 때문에 할례를 받은 거예요. 어떻게? 육신의 정욕을 끊어버린 겁니다. 마음의 성령님이 오셔서 육신의 정욕을 끊어버렸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마음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육신의 정욕을 끊어버린 게 할례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할례 때문에 제가 얘기한 게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하체를 보이면 하나님께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빤스를 입으라 그래요. 그리고 층계에 오르지 말라 그래요. 너희의 하체가 보일까 함이니라. 층계에 올라가면 뭡니까? 빤스가, 하체가 보이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너희의 육신의 정욕을 드러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의 근원을 드러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해 있습니다. 반드시 고의를 입을지니 그렇지 않은 자는 죽임을 당할 거래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제사장들이.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냐?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할례당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을 끄는 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마음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할례당이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손 할례당이 아니에요. 겉으로만 해놓고 이제 구원받았다, 뻥튀기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마음으로 할례를 받은 자는 할례당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할례나 무할례나 이러니까 여러분들은 할례 별로 신경 안 쓰죠. 나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한 게요, 내가 장로교에서 44년 동안 있다가 나와서 나 구원 못 받았습니다. 내 마음에 성령님이 없습니다.
인정을 한다면 그럼 구원은 어떻게 받고 진짜 복음은 뭔가 했는데 처음으로 창세기부터 쭉 읽어나가는데 출애굽기 때 알았어요. 구원을 어떻게 받게 되는지. 뭐냐? 출애굽기 때에 유월절 어린 양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얘기해요. 근데 유월절 어린 양을 먹으려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할례를 받으래요. 돈으로 산 자나 남종이나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은 다음에 예수님을 먹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있어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내가 할례 없이 44년 동안 예수님을 믿었구나. 그 다음에 살과 피에 이 떡을 받아 먹으라. 이 잔을 받아 먹으라. 이 떡은 내 몸이고 이 잔은 내 피니. 즉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받으신 살, 자기 몸. 모든 세상 죄를 예수님 몸에 넘긴 거. 그 다음에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를 싹 없애신 거. 그 다음에 다 이루었다 하신 거. 그 다음 날 세례 요한이 뭐예요? 요단강에서 세례받은 예수님한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 몸에 세상 죄가 다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는 이 세상 사람인데 내 마음엔 죄가 없어요. 예수님한테 다 넘어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음에 성령을 선물로 주시니 사도행전 2장에 뭐가 있습니까?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마음의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 각각 죄 없이함을 받으라. 한 사람이 전부 다 죄 없이함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살과 피로. 죄가 없어지면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 즉 베드로전서 3장과 요한일서 5장에 있는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이 하나래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한 분이시듯이 구원도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래요.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라. 성령은 진리니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구원이 하나인데 물과 피와 성령이래요. 그럼 현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믿느냐? 할례를 안 받고 예수님을 믿어요. 마음의 할례가 뭔지도 몰라요. 하체의 육신의 정욕을 끊어낸 적이 없이 그냥 예수님 믿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처음 기독교에 들어온 게 뭐냐? 부러워서 기독교 들어왔어요. 우리 아버지하고 엄마는 맨날 아버지가 술 먹고 행패 부리고 상 없고 칼 들이대서 동생들 손잡고 막 도망 다니고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런데 6학년 때 마당에서 마당을 쓸고 있는데 교회에 가는 한 가족을 봤어요. 친구인데 그 친구의 여동생, 자기 또 남동생이 있었나? 그럼 엄마, 아버지, 그다음 할머니까지 성경책 끼고 교회 가는 게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나도 교회 좀 다니고 싶다고 해서 강원도 인제에 있는 인제장로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는 부러워서 다녔다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괴롭고 하나님 내가 이런 자입니다 깨달아서 갔다는 게 아니라. 근데 장로교 갔는데 하나도 그런 얘기 안 해줘요. 그냥 교회 들어오니까 왔니? 그 다음에 뭡니까? 교인 됐다고 해가지고 뭐죠? 학습 받았고 세례는 안 받았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난 구원받은 줄 믿었죠. 오랫동안 44년 동안. 근데 나는 예수님 만날 만한 조건이 안 됐던 거야. 부러워서 교회를 다닌 거지.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한 가지는 있어요. 지금 내가 중학교 때 학교에서 공부를 잘했어요. 학교에서 밤늦게 오면서 인제 장로교에 들려서 예배당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못 만난 것 같습니다. 제발 하나님 나 좀 만나게 해주세요. 난 그걸 기억합니다. 나 하나님께 똑바로 얘기했어요. 하나님 못 만난 것 같다고. 그러더니 44년 있다가 진짜 하나님 만나줬어요. 나는 그 전에는 난 진짜 하나님 만났고 예수님 만났고 성령님 만난 줄 알았어요. 구원도 따라하는 당신이에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전 세계 복음서적 만들어서 막 나눠주고. 그런데 내가 그 복음서적 나눠준 거에 복음이 하나도 없는 걸 봤어요. 그리고 인도했던 그 목사놈이 사기꾼이고 사입이 이단이라는 걸 알았어요. 뭡니까? 고신대학교에 나온 장창선이라고 하는 놈입니다. 저기 가덕도 옛날 여자 원장이 있었어요. 그 원장에 양아들로 들어갔습니다. 그 장창선이라는 놈이. 그 놈 밑에 있었어요.
그놈이 나한테 잘해줬습니다. 근데 난 그 쌍놈의 새끼라고 합니다. 사단 마귀의 종이거든요. 그 장창선이라는 놈이. 애들 학교 안 보냅니다. 자, 지금부터 내가 얘기할게요. 나 처음 듣는데 가스라이팅이라고 세뇌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글루밍이요? 글루밍? 약한 자들을 이용해서 학교를 안 보내요. 그 새끼는. 복음을 섬기기 위해서 학교를 가지 말라 그래요. 근데 희한한 건 그거를 구원파 바옥수도 그렇게 해요. 애들 학교 안 보냅니다. 밖으로. 그러고 나서 자기가 대안학교를 만들어요.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거기 애들을 집어넣고 끝까지 거기에서 애들이 평생, 일평생을 바옥수 밑에서 살게 합니다. 바옥수 그 개새끼들 잡아 죽여야 돼요. 이재명 대통령은 왜 그딴 새끼들을 놔두는지 몰라요. 신천지 이만이나 구원파 박옥수나 통일교 문선명이나 이런 놈들을 목을 도끼로 찍어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하나님이 그런 능력 준다면요, 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박옥수 목을 잘라버릴 겁니다. 장창선의 목을 잘라버릴 겁니다. 어떻게 목사라가 된 사람이 살인하는 얘기를 함부로 하냐고요? 아닙니다. 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는 얘기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그 자가 내 형제가 아닙니다. 그 자가 젊은 청춘. 자, 내가 여러분 조금만 이해하라고 내가 얘기할게요. 27살 먹은 정말 아름다운 여자애가 장창선이라고 하는 놈, 바옥수 같은 놈이에요. 그런 놈 밑에 있었는데 27살 난 애가 처음으로 어쩌다 편의점 들어가서 요거트 하나 퍼먹으면서 막 울었대요. 자기가 어려서부터 커오면서 이렇게 맛있는 거를 못 먹어봤대요. 요거트 하나 떠먹으면서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그놈들한테 그루밍을 당한 다음에 학교도 중학교 다니다 때려쳤어요. 복음 전한다고. 공장에서 죽도록 여러분 로라질하고 그 장창선이라고 하는 놈이 여러분 뭘 하는 놈이냐면 대빵이 누구냐면 저 뭡니까? 이파 LG 종합특수방수라고 방수회사 운영하는 놈 대빵입니다. 그 개새끼가 애들한테 시트 만들라면서 내가 얘기 들은 겁니다. 애들한테 한 달에 20만 원 줍니다. 걔네들한테 통장 만들라고 한 300만 원씩 집어넣겠죠. 왜냐면 법인이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애들한테 그 돈을 전부 다 다시 걷어드립니다. 그리고 애들한테 그 여자애들 생리대도 사야 되고 신발도 사야 되잖아요. 한 달에 20만 원씩 줍니다.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라. 장창선이가 그딴 일을 합니다. 이 개새끼가. 그리고 돈을 걷어들여서 땅들 막 삽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집사하고 바람이 났거든요. 김영애라고 하는 여자하고 바람이 났습니다. 남편이 있어요. 내가 다 설명을 할게. 얘기 들은 대로. 그 새끼가 그 여자애하고 몸을 섞습니다. 아주 야리야리해요. 근데 그 집사년의 아들 새끼는 뭡니까? 100만 원 넘는 신발을 신어요. 다른 애들은 2만 원, 3만 원이 없어가지고 서로가 서로 돈이 없는 애들 1만 원, 2만 원 빌려주면서 그렇게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그 집사 새끼의 아들, 또 그 장창선 새끼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봤대요. 어떤 애가. 교회도 잘 안 다니면서. 그런데 그 마누라라는 년이 5만 원짜리 집회 다발을 걔한테 막 줘. 몇백만 원이에요. 그러면 애들은 한 달에 20만 원이 없어서 애끼서 그 중에서도 뭐 청년비 뭐 걷어가지고 몇만 원씩 또 낸대요. 20만 원 중에. 근데 지하고 바람피는 년에 애새끼는 100만 원이 넘는 신발을 신고 다니고 다른 애들은 아주 헐쩍 빠진 신발 10년 15년 이렇게 신고 그 아들 새끼한테는 5만 원짜리 다발로 막 주고 장창선이한테 그 새끼가 그럽니다. 그러고 나서는 저 어떤 땅을 또 춘천댐 밑에다가 샀답니다. 그 바람피는 그 년한테 그 집사년 같이 잠자리 드는 년한테 그 년이 그러더래요. 장창선이한테. 그 땅은 내 거야? 아, 네가 알아서 해. 그러더래요. 여러분, 박옥수 새끼도 애들 학교를 안 보냅니다. 희한하죠? 사이비 이단들은요. 여러분, 대순진리에도 있잖아요. 애들 학교에 안 보냅니다. 못 빠져나가게. 내가 견적이 들어와서 나한테 속인 거예요.
견적이 들어와서 갔는데 잘 오셨다고, 그 선사라는 년이. 그리고 생년월일을 얘기하라고 한 다음에. 나 몰랐죠. 한 50분 거리를 차를 타고 갔는데, 근데 갔는데 그 2층 주택 허름한데 종이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라면, 일회용 라면 컵이. 그 다음에 애들 한 20명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정도 된 애들이 한 20명이 있는 거예요. 얘네 왜 학교 안 가고 여기 있지? 나중에 들으니까 대순진리에도 애들을 데리고 남편이 못 다니게 하니까 도망와서 그 2층 집 월세 얻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자고 먹고 해요. 여러분들은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죠? 기독교에도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장창석 같은 놈, 바옥수 같은 놈. 바옥수가요, 신천지 이만희보다 더 교활한 놈입니다. 돈을 버는 법이 그라시아 합창단을 통해서 개인 돈 많이 생깁니다. 그런 놈, 연놈들을 쫓아다니는 연놈들은 뭡니까? 난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얘기했잖아요. 바옥수 목을 칼로 치고 싶고, 도끼로 내려 찍고 싶고, 신천지 이만희, 통일교 문선명, 장창선이 같은 놈. 여자애가, 쓰레기통 닫다가 포크레인이 치는 바람에 손가락 4개가 잘라졌는데 2개는 못 찾았고, 2개 겨우 붙여있고. 걔도 학교를 못 다녔어요. 아니, 거의 20년 동안 그런 놈들을 위해서 평생 젊음을, 청춘을 다 바쳐요. 난 그런 게 너무너무 열받고 화가 납니다. 나도 35년 동안을요, 쏘가서 살아왔습니다. 진짜 이게 복음 전하고 하나님 앞에 옳다 하는 믿음으로 살았는데, 사기꾼 그 인도자라는 개새끼를 섬기고 있었으니 내가 진짜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복음이 없는 자를 왜 섬기느냐고요. 여러분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20년, 30년, 50년 그 예배당 다녔는데 그 목사는 지할 거 다 하고 삽니다. 섬김만 받지 섬기는 적은 없어요. 여러분들은 내가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얘기하니까 별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분명한 건 내가 전하는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믿는 자들은 전부 다 지옥 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난 100% 믿습니다. 나를 높이는 게 아닙니다. 난 여러분보다 100만 배 못한 놈입니다. 잘생기지도 못했고 돈도 많지 않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는 수도 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복음을 알게 해달라고. 내 마음에 구원이 어떤 건지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난 그래서 알아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압니다. 내가 정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그래서 나한테 변론을 하거나 대적하려면 오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나하고 많이 싸운 놈들이 목사들이에요. 큰 교회 목사들 많이 싸웠습니다. 나 보면 도망갑니다. 왜 그럴까요? 나한테 안 되더라고요. 야, 죄인 목사 이랬습니다. 나보다 나이 많은 목사한테. 어딜 도망가? 목욕탕에서 만났는데. 그게 누구냐? 강원도 춘천 수평동에 있는 늘푸른 교회 그 목사. 지금 안 죽었으면 나이가 한 70 좀 넘었을 것 같아요. 내 목에 칼을 들이댔거든요. 내가 이렇게 죽여도 죄가 없느냐고. 난 얘기했죠. 죄가 없다고. 자, 세상에는 죄가 없을 때 오직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니라. 성경 말씀에 있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세상에는 죄가 없대요. 이 사람 막 죄 짓고 있는데 그 사람이 죄가 없대요. 왜냐? 그 죄까지도 예수님 몸에 다 넘어가서 오직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니라. 즉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없어져야 되는데, 희한한 건 왜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고 그럴까요? 왜냐? 복음이 없어서 그래요. 거짓 복음을 믿고 있어서 그래요.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전부 다 죄인이잖아요. 죄가 있다고 믿잖아요. 복음을 못 만난 거죠. 구원 받은 적이 없는 거죠. 멋대로 내가 하나님 만들고 내가 멋대로 이게 참 복음이라 믿잖아요. 하나님 종이 전해주는 복음은 안 믿고. 자, 우리가 곧 할례장이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자, 사도 바울처럼요, 율법을 온전히 지키려고 산 사람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말리엘 문화에 있으면서 가령 서울대 최고 수석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사장한테
기독교인들을 잡아 저기 옥에다 가두라고 표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누가 뭐라 그러면 딱 표를 내면요, 모두가 입을 다물어요. 그럴 정도로 잘 나갔던 사람인데 전부 다 허물어졌죠.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 목사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자기 전부를 깨뜨려야 돼요. 자기 것 주장하는 목사는 절대로 거듭나지 못합니다. 칼빈 교리 버려야 되고요. 웨슬리, 루터 교리, 뭐 여러분들이 알았던 교리들, 그리고 여러분이 봤던 환상들, 꿈, 계시, 여태까지 구원받았다라는 거, 예수님 하나님 믿었다는 것도 다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평신도가 구원받기가 더 좋아요. 목사들 구원받기 진짜 힘듭니다. 목사들 중에 돌아올 자가 없어요. 왜냐? 그 안에 예레미야 1장 10절에 뭐가 있습니까? 뽑고 파괴하고 부수고 깨뜨리고 그 다음에 보수하고 건설하고 하나님 복음을 그렇게 주세요. 이전에 있던 걸 전부 다 깨뜨려야지 자기가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붉은 암송아지를 태울 때 멍에를 안 써서 죽은 거예요. 흠이 없고 정결하게 하나님 만들었는데 멍에를 안 써서 붉은 암송아지가 죽었어요. 그러면서 같이 태워버리는 게 뭐냐?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입니다. 즉 붉은 암송아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같이 태워버려야 될 게 뭐냐? 백향목, 하나님 앞에 의롭고 자기 구원받은 것 같은 거. 그 다음에 홍색실, 예수님이 나 피로 나를 구원했다는 거. 우슬초, 하나님 말씀을 풍부하게 먹고 있다는 거. 이것까지 다 없애버리래요. 즉 기독교에서 배웠던 전부를 없애버리고 나한테 오라는 겁니다. 이것도 레위기에 얘기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레위기, 민수기에. 자,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계속 예수님 안 만났다면 뭡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는 자라는 겁니다. 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저는 이 말씀을 100% 인정합니다. 여러분, 저도 사도 바울처럼요 여태까지 기독교 안에서 알고 있던 걸 전부 다 버렸습니다. 똥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희한한 거는요, 이 배설물이 자기가 똥이라고 믿는 건데, 여러분,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이. 흙이 히브리어로 뭐냐? 히브리어로 보면 똥하고 쓰레기입니다. 사람은 똥하고 쓰레기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똥이라고 인정하는 게 가장 합당해요. 그런 다음에 내 머릿속에서도 나는 똥덩어리구나. 그렇게 인정을 해야 되는데 기독교 목사들한테 야, 똥 일로 와봐. 그러면 야, 내가 왜 똥이야? 내가 하나님의 의를 믿고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거룩을 찾아가는 사람인데 내가 왜 똥덩어리야? 이런다라는 거죠. 자기를 똥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만, 쓰레기라고 인정하는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이건 제가 경험한 바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의는, 이 복음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얘기했죠? 이 세상에는 죄가 없나니 뭐죠? 세상에는 죄가 없으되 오직 믿지 않는 것이 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죄를 갖고 있잖아요. 그 안 믿는다는 거예요. 세상 죄를 다 가져가신 예수님을 안 믿는 게 현재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에요? 아니죠. 사단 마귀 종들이죠. 불법하는 자식들이죠. 율법에 속한 자들이죠. 죄 아래 갇힌 자고 죽은 자고.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살은 적이 있어요? 그 예수님 믿는다고 다 살아요? 아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믿잖아요. 예수님만 믿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지옥 갑니다. 율법 없이 할례 받은 마음 없이 예수님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오히려 더 잘 믿다가 지옥 가는 사단 마귀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예.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자, 이 얘기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이 참여함은 교제를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교제를 한다는 얘기예요.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사는 날 동안 예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예수님이 죽었으면 나도 죽고 예수님이 살았으면 나도 같이 살고, 이거를 처음 아무것도 모르는 자처럼 마음을 낮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만을 쫓겠다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사도 바울도 예수님처럼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늘로 올려가지 않고요, 이 땅의 시체가 어딘가에 썩어서 뼈도 아마 없을 거예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내가 이미 구원을 완전히 얻었으니까 난 이제 됐어, 이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파 바옥수 그 새끼들은 어떡하냐?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없애서 우리를 의인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자다.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다. 막 뻥칩니다. 구원도 안 받은 놈들이.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 때문에 조심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구원받은 자인 줄 내가 안다. 그러나 마음을 높이고 너희 멋대로 했다가는 반드시 성령님이 떠나서 지옥을 간다. 이 얘기도 함께 하는데요. 구원파 바옥수 놈들은 우리처럼 완벽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러면서 여자애를 두드려 패가지고 막 감시하고 그러다가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제일 더러운 놈들이, 통일교보다도 더 더러운 놈들이 바옥수예요. 구원파 바옥수. 신천지 이만희. 누구죠? 신천지 이만희도요, 바옥수보다는 그래도 좀 난 놈이에요. 제일 더럽고 하나님의 제일 큰 원수가 되는 놈이 구원파 바옥수 같은 놈이에요. 애들 인생을 뺏어버립니다. 학교도 못 가게 해요. 지가 하고자 하는 대로 다 합니다. 여러분, 구원파 바옥수 만나잖아요. 그 밑에 있는 연놈들 만나잖아요. 아예 개무시하십시오. 근데 그 중에 진짜 자기 삶을 후회하고 돌이키면서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진 자만 받아들이세요. 구원파 바옥수 그런 놈들은, 그 밑에 있는 년놈들은 전부 다 목이 잘려 죽임을 당해도 나는, 여러분, 아깝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보세요. 바옥수 좀 있으면 죽을 거예요. 나이가 있으니까. 셋째 하늘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올 때까지 거기서 천사들한테 극심한 고문을 받으면서 있을 거예요. 난 그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다 설명을 안 해서 그러는데, 고문하는 기계를 들고 준비하고 이 땅에서 의인들로 마음에 성령님이 있던 자들 보는 앞에서 원형 경기장 같은 데서요, 고문 받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나도 여러분, 아직 예수님이 오실 때가 한 약 300년 좀 넘은 것 같아요. 아담 때부터 그 숫자 신년을 따져보면, 그러면 뭡니까? 내가 바옥수가 고문을 받고 있는 거를 보게 될 겁니다. 나도 뭐 한 20, 30년 있다, 뭐 40년 있다 죽을 수도 있으니까, 50년 있다 죽을 수도 있으니까, 바옥수가 고문 받는 거를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 대신 천사들이 바옥수의 눈에다가 막 못 같은 거 찔러놓고요, 손가락에 뼈를 다 부러뜨리고요, 손톱을 다 뽑고. 왜냐? 20만 명이 넘는 교인들을, 바옥수 밑에 한 20만 명 있나요? 전부 다 지옥을 보내는 자가 바옥수입니다. 난 이걸 100% 믿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때에 그 바옥수를 어디로 데려가느냐? 곡과 마곡 백성으로 천년왕국에 데려갑니다. 그럴 때 10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게 할 겁니다. 하나님 그랬거든요. 너희가 이렇게 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똑같이 당하게 해주리라.
하나님이 약속 공의한 것을 난 믿습니다. 바옥수가 이 땅에서 교인들 돈 뺏어가면서 엄청난 존경심을 받으면서 살았죠. 신천지 이만희, 박옥수, 통일교, 문선명 이런 놈들, 저기 전도관 박태선 이런 놈들 천사들한테 고문받다가 천년왕국 때 뭡니까? 나라를 이루며 살 겁니다. 노예 생활하면서. 그리고 천년이 끝날 때에 그들이 새 예루살렘성, 예수님 계신 성을 치러 수많은 인간들이 올 겁니다. 거짓자들.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이 박옥수처럼 똑같이 천년왕국 때 곡과 막곡 백성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 여러분 뭐 지금 그 얘기할 때는 아닌데 곡과 마곡 백성이 누구냐? 힌트가 없어요. 힌트가 있죠. 그 곡과 마곡이 갖고 있던 성읍들의 이름이 로스, 메색, 두발입니다. 에스겔서 29장 30장에 있어요. 에스겔서에 곡과 마곡 백성이 로스, 메색, 두발이에요. 로스는 뭐죠? 두목입니다. 뜻이 로스는 두목이에요. 메색은 빼앗다. 두발은 인도하다. 자, 두목이 돼서 빼앗고 인도하는 게 뭡니까? 신천지 이만희, 구원파 바옥수 같은 놈이에요. 거기 대빵이 된 다음에 빼앗아요. 헌금 빼앗고 그 애들 학교도 못 내고 그 청춘들을 다 빼앗아요. 시원간장, 전도관 박태선 그런 놈들 몇만 명이 여러분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여러분 부산에서 기장 가다 보면 왼편에 전도관 박태선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 사람들 못 빠져나가게 합니다. 그 문 입구에 건장하게 생긴 양복 입은 애들이 지켜서 못 나오게 합니다. 거기 들어갔더니 피투성이가 된 70대 노인이 있었어요. 경비실에. 내가 헛살았지. 그 사람은 40년, 50년 동안을 거기서 빠져서 공장에서 일하면서 가족, 부인, 애들까지 전부 다 거기서 노가다를 시키는데 여러분 나는 진짜 이재명 대통령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제발 그런 거 조사해서 그 윗대가들을 다 사형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40년, 50년 동안을 거기서 종사를 하고 노예생활을 하는데도 정치권에서 개입을 안 해요. 여러분 구원파 바옥수도요. 그 학교 세우는 거 다 허가 맡은 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여러분 불합리한 게 참 많지만 나는 그런 부분에 너무 잘 아니까 검찰 조사 들어가서 뭐 있어봐야 형 뭐 몇 년 살다 나오고 이재록인가 누구지 모르겠다. 뭐죠? 여자애들 막 겁탈하다가 깜빵에 들어간 놈이 누구지? 정명석인가? 자기가 구세주라고 해놓고 검사 앞에서는 난 그런 얘기 한 적 없다고. 그러니까 그런 놈들은 완전히 토막을 내서 찢어 죽여도 나는 아깝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선지서에 나와 있는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혹독하리만큼 얘기하는 게 난 마음에 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하고 똑같아요. 완전히 찢어 죽이고 싶은 그런 놈들이 있어요. 진짜로. 사람들의 영혼을 빨아먹고 사는 놈들이에요. 바옥수 같은 놈, 신천지 이만희, 통일교 문선명, 정명석이 이런 놈들, 장창선이 이런 놈들. 새생명선교입니다. 장창선이라고 하는 놈은요, 새생명선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는 놈입니다. 고신대학교 나오고, 가덕도 기도원 원장 양아들이었고요. 이런 쌍놈의 새끼. 나는 진짜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사입이 이단 놈들 하는 거 보면 100번을 찢어 죽여도 분이 안 풀릴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영원토록 불못에 타는 곳에 들여보낸다라는 거예요. 난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부로 목사하지 마세요. 목사 잘못하다간 여러분 사단 마귀와 더불어서 같이 불지옥에 떨어집니다. 근데 희한하게 목사가 되려고 그래요. 기독교인들이. 자,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뭐예요? 선한 양심을 얘기해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있어요. 그렇듯이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 잡힌 바 돼서 선한 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쫓아나가는 걸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가니라.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어도 내가 100% 구원을 받았다고 여기진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남아있는 삶을 하나님이 선하신 뜻대로 그 삶을 이루어야지만 완전한 구원이 있다 그런 거예요. 근데 구원파 새끼들은 뭐냐?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다 끝났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에게 있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하나님 종을 잘 따라가자. 그게 구원파 박옥수를 잘 따라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구원파 박옥수를 믿어요. 왜냐? 가스라이팅이니 뭐 그루밍이니 다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박옥수의 그 대안학교 있죠? 자기 애들 학교 하면 일반 학교. 자 세상으로 나가면 애들이 다 악해진대요. 그렇다고 자기들이 학교를 세워서 자기 애들끼리 보여요. 그 중에서 쓸만한 자들을 뽑아서 박옥수 밑에 완전히 종이 되게끔 만듭니다. 대안학교 만든 다음에. 난 교육부에서 그런 놈들 관찰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애들은 여러분 그 누가 장학사가 나와가지고 막 물어보잖아요. 다 박옥수 편드는 얘기만 합니다. 왜냐? 박옥수나 그 밑에 있는 교육받은 애들이 세뇌를 당했어요. 여러분 북한에 김일성 아바이 수령님 막 꽃들을 흔들면서 막 울잖아요. 박옥수가 여러분 그렇게 하면 막 울어요. 애들이 세뇌를 너무나 당해가지고. 여러분 나도 그런 세계를 압니다. 35년 동안 여러분 세뇌를 받고 살았습니다. 거짓 사단 마귀 종인 그 새끼한테 장창선 그런 놈, 박옥수 그런 놈, 통일교 문선명, 조용기 이런 놈들. 근데 모든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요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종인 목사들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거기서 빠져나오기를 원하고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이 너무나 큽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아요. 내가 완전히 구원받았다는 거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있지만은 내가 온전케 되고 완전하게 됐다는 걸 스스로 그렇게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러다가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은 하나님 날 버리십니다.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요. 앞에 마음에 성령님이 없을 때의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마음에 성령님이 계실 때 있는 일을 앞으로 잡으러 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옛날에 있었던 거 내가 죄 졌던 거니 뭐 옛날 누구한테 잘못했던 거니 내가 옛날에 뭐 했던 거니 돈이 얼마큼 있었느니 이거 싹 잊어버리고 앞으로 성령님이 날마다 인도하신 그걸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반쯤 된 사람이 있고 한 3분의 1 된 사람이 있고 100이 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계속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아가는 겁니다. 즉 마음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마음에 죄가 있어서 성령님이 못 들어가시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못 받고 살아요. 그냥 자기 아는 수준으로 그냥 예수님 잘 믿자. 그리고 우린 천국 간다. 그렇게만 믿고 있다는 거죠. 실상은 지옥을 가는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천국 간다고 믿는 거예요. 자, 분명히 얘기할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지옥 갑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되니까 빨리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를 보이라. 자,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사는 것을 본을 보였으니까 너희 또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살으라는 겁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즉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가 누굽니까? 자기 마음에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을 쫓으니까 예수를 믿었는데도 구원이 안 돼요.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하고 거짓 복음을 쫓는 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뭡니까? 십자가의 원수는 뭐냐? 예수님이 죄를 싹 없앴거든요. 그런데도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데 현재 기독교인들은 십자가가 뭐냐? 죄를 없애는 일을 하신 게 십자가예요. 그러면 자기가 죄인이라고 자꾸 인정하는 기독교인들은 십자가의 원수가 됐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정하고 예수님이 실패했다고 인정하는 자들이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에요. 십자가의 원수, 십자가의 도구가 뭡니까? 죄를 없애는 일이에요. 피를 흘려서. 그러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아직까지 죄가 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원수로 만들어요. 사단 마귀 편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 즉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원수입니다. 예수님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자들이에요. 19절 저희의 마침은, 즉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자,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뭐냐? 예수님 믿는 척하면서 뭐냐? 욕심, 탐심을 향해서 살아요. 예수님 믿고 행복해지고 싶고 돈 많이 벌고 싶고 세상 사람 기준과 똑같아요. 그래서 믿고 있지만 저희 신은 배예요. 배가 넉넉히 이빨이 채워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돈 많이 벌고 예쁜 여자 만나고 싶고 결혼하고 싶고 좋은 잘생긴 남자 만나고 싶고 의사가 되고 판검사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 대학 교수가 되고 탐심으로 가득한 자가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성령을 쫓지 않고 세상을 쫓아나가요. 죄가 없어지면 성령님을 쫓아야 되는데 죄가 있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이 끊어져 나간 적이 없기 때문에 뭡니까? 이 땅에 있는 예수님 하나님 안 믿는 자들과 똑같이 생활합니다. 욕심 부릴 건 다 부리고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자,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구원받은 시민권이에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라. 자, 우리가 지금 육신을 입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는 우리 몸이 변화함을 입습니다. 왜냐?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하나님처럼 만들어요. 하나님처럼. 그래서 결혼도 안 하고 시집도 장가도 안 갑니다. 영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렇겠네요. 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내가 지금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살았던 자들은 돌이키실 바랍니다. 하체에 있는 이 육신의 욕망을 끊어내는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예수님을 100만 번 믿어도 구원이 안 됩니다. 저는 지금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빌립보서 읽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마음에 죄가 있어서 아직 태어나지 죽은 자인데 살아있는 자가 아니에요. 마치겠습니다.